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과 5절 두 절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을 다시 한번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날마다 주님을 섬기고 주를 기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 후서 13장은 마지막 장이에요. 고린도 후서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우리 사도 바울이 서신서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격려도 하고 당부의 메시지도 전하고 또 이렇게 멀리서 가르치고 그러는 어떤 형태로 이렇게 서신을 보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당부의 말씀이에요. 가장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이면 이제껏 어떠한 분쟁이 있었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그런 것을 쭉 지나다 보면 결론적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너에게 당부하노라라고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13장 말고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에 라면서 얘기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의 그들의 어떤 삶과 행위를 조금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요. 12장 20절에서 21절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다시 갈 때 요런 거를 볼까 봐 내가 두렵다라는 심정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다시 만날 때에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상태가 별로 좋지 않지요. 고린도 성도님들이 많이 믿음 안에서 또 흔들리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갸들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는 거, 그것이 바울이 건넨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너희들이 믿음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면 이 모든 것들이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라는 얘기겠죠. 믿음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확신해야 되는데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대로 얘기해요. 답답한 심정에 이래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확신하고 확증하는 상태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거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확증한 상태란 얘기예요. 믿음 안에 거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고린도 전서에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도 하죠.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계속 언급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이렇게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계속 세상 것을 추구하고 너희 눈이 신령한 것을 바라지 못하고 땅의 것을 육신적인 걸 바라보는구나. 너희 몸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인 걸 모르겠느냐라고 자꾸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오늘의 마지막 말씀처럼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성전 안에 거하는 것을 확신하고 확증하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확신하고 확증이 중요하냐면 내 안에 내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한다면 누군가는 내 성전에 거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통치하고 주관하는 주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 삶에 내가 중심이 돼 있다면 내 삶에 내 의자에 내 삶에 주관하고 통치하는 사람이 나라면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죄악 가운데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라 죄중에 있어서 계속 세상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늘나라를 꿈꾸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바로 서 있는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확신하고 확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합니다. 나는 확증하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손가락이 모자르고 발가락이 모자르고 머리털을 세야 되나요? 한 50년, 60년 됐네요. 또 40년 됐네요. 지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모신 지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저는 젊은 교회를 섬기다 왔기 때문에 여기 나이 많이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존경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까지 노년이 됐을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복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나중에 좀 나이가 들어가면 내 믿음이 흔들리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시험하고 확증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나는 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examine이라고 그러고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테스트에 좀 가까울 거예요. 그것을 Greek,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하면 피라소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를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로는 to test for proof라고 그랬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증거를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찐인지 가짜인지 내가 정말인지 아닌지 정말 확인하고 증거가 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 번씩 많이 겪었을 거예요. 종합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종합검진. 종합검진을 대부분 하실 때에 아파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가요. 시간이 돼서 때가 돼서 인슈런스 돼서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갑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건강하지만 등산도 잘하고 아침도 삼시세끼 잘 먹고 내가 문제 없고 아침 일어나고 하는 거 문제 없고 대사량도 괜찮고 그렇지만 때가 됐으니까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자. 내 몸이 좀 괜찮은지 아닌지 확인차 점검해 봅시다. 그런 의도에서 우리 종합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종합검진을 해야 하는 이유가 간간히 나는 참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고야 점검해 보니까 피검사해 보니까 당이 좀 있대네. 나도 당회원이 되었네. 이제 어떡하지? 그런 분들도 계시고 뜻하지 않게 정말 못된 질병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몰랐어요. 그죠? 나는 참 건강한 줄 알았어요. 나는 진짜로 아프지 않았는데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종합검진을 해보니까 내가 아팠었구나. 그래서 검진하는 순간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구나. 이래서 내가 좀 식사할 때 좀 불편했구나. 이래서 내가 소화가 불량인 줄 알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조금씩 내 삶 가운데 내가 갸우뚱했던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기 시작하는.
그래서 종합검진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모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믿음 안에 있는지 저희들이 확신하고 확증해야 돼요. 시험해야 돼요. 테스트해 봐야 돼요. 근데 이 단어처럼 테스트한 이유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test for the proof예요. 증거를 위해서, 간증을 위해서. 제가 종종 간간히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많은 아픈 기록이 있어서 죽음의 문턱까지 한 두세 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는 믿음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어서 믿음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언제 확실히 알았냐면 제가 죽음의 문턱에 두세 번 왔을 때에 이제 이게 쓰러지잖아요. 제가 길거리 가다 한번 쓰러졌는데 쓰러지면 이제 막 필름이 막 돌아가고 막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생각나지만 갑자기 재영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확실히 느꼈어요. 입은 뭐 제가 뭐 눈은 흐미하니까 이제 땅에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보통 때 같으면 영화 보면 아 이게 마지막이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런 게 아니었고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드디어 주님 제가 여쭤볼 것도 참 많았고 하나님 만나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그러면서 제 안에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 내게 구원의 기쁨이 있구나. 내게 구원의 기쁨이 있구나. 그것이 제게 간증이 됐어요. 확증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리고 막 감사가 넘치기 시작해요. 그 간증을 내가 믿음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내가 믿음 안에 서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착 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러니 성령 충만하게 돼요. 그런 게 참 그래서 저희는 때때로 정말 우리 스스로를 믿음 안에서 시험할 필요가 상당히 있어요. 점검의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종합검진은 피 수치도 있고 엑스레이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 결과가 있어요. 영적인 거, 믿음 안에 서 있는지 안 있는지, 믿음 안에 거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에 대한 점검의 결과가 뭡니까? 바로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걸 확인하고 확신하는 순간 또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열매를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도 계속 얘기하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점검을 했을 때에 몸이 아픈 사람들은 질병이라는 열매를 낳게 되고요. 우리 영적인 우리 신앙 상태가 또 점검을 하고 열매를 보면 알듯이 우리 열매가 세상 것을 추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수근수근거리고 당파를 짓고 뭐 이 모든 세상적인 그런 열매가 났을 때에는 우리가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확실하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에게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냐면 뭐 당연히 우리가 언급을 하겠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가 날 수밖에 없죠. 확실히 경험도 많이 했지만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받고 다시 한번 내 믿음을 확인받고 확신하고 확증하는 순간에 정말 성령의 열매가 확 들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전해야 되지. 정말 하나님 형상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정말 살아야지. 이게 막 다짐이 되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영적인 종합검진을 좀 하고 테스트를 하고 우리의 스스로를 좀 어세스트해서 여러분이 바로 서 있기를 먼저 소원합니다. 오늘 배경을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지만 오늘 배경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일이 참 많은데 솔직하게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 조금 이렇게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지금 외부에 가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 리더십이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저기서 리더십 들어오고 뭐 아볼로라는 친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부재 가운데에 리더십을 통해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에 뭐 11장을 보면 영어 성경에 super apostle라고 그러는데 큰 사도, 우리가 지칭 말하면 큰 사도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무슨 뭐 베드로는 그런 사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거짓 교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참 잘하고 또 유능하고 학식이 많고 그러나 그들의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잘못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막 흐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상태가 됐냐면 그들이 떠나 있는 바울의 복음을 조금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도십도 없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사도라고 부를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의 권세도 자꾸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거였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자꾸 나를 시험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이 말씀을 먼저 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 큰 사도들 참 말 잘하지, 난 참 언변이 참 부족하지, 사도 바울은요 참 키도 작고 얼굴이 참 그렇게 잘생긴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모적으로나 또 성격적으로나도 그렇게 목회자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popularity에 들어갈 수 있는 목회자로서의 그런 여건은 아니었어요. 말씀도 잘못 전해요. 그러나 그 복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고린도인들이 자꾸 물고 뜯어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약함을 택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돈을 보내준다고 한다고 해도 받지를 않으셨어요. 자기가 돈이 떨어지면 가서 혼자 일을 했죠. 가정도 없죠. 말씀도 못 전하죠. 아이고 목사 천빙하려면 정말 아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탁탁 체크해보면 이렇게 서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 그리스도를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약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말씀이 요지가 뭐였냐면 나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럽니다. 우리는 우리한테 참 관대해요. 간간히 참 관대해요. 그러나 우리 눈은 참 어떤 분별하고 영적인 분별력과 또 잘잘못과 이런 것들은 정말 나를 놓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놓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와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물론 안쓰럽고 긍휼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얘기는 그런 겁니다. 먼저 그런 것을 보지 말고 나를 시험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를 시험하고, 나를 먼저 시험하고 내게 먼저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믿음에 있는가 확인하고 바로 서게 된다면 모든 것이 바뀐다라는 거죠. 내가 성령 충만해지고 내가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된다면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이렇게 잘 명심하고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우리 종합검진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몸의 종합검진을 받듯이 다시
다시 한번 스스로를 시험하고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하고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해서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파워가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생명의 역사이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그 시험의 자들 반드시 우리 스스로에게 갑시다. 우리는 너무나 쉬워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판단하기 쉬운데, 그것보다 나에게 먼저 손가락을 좀 향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교회도 우리 스스로의 삶도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점검을 하신 지 꽤 오래되신 분들이 있다면 빨리 믿음을 회복하시고 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참 기쁨 되는 참성도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 보니 가만 보니까요, 선한 열매보다 악한 열매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선한 열매가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기에 하나님 정말 더욱더 거룩하려고 더욱더 완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를 기쁘게 하실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리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고, 우리 믿음 안에 혹시라도 흔들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살짝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기 원하는 것은, 때로는 내가 안일하게, 때로는 나에게 너무나 관대하여 내가 참 믿음이 있는 줄 알았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선한 열매, 조그만한 것이 가지고 내가 참 믿음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사실 확인을 위해서, 정말 증거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간증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확실히 설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완전 보게 하시고, 그것이 없다면 또 나에게 악한 열매가 더 많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주의 품으로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과 회복을 위하여 다시 한번 두 손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 믿음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이 저희를 다시 한번 시험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회복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만 또 놓고 기도하겠습니다.